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던 중에 따로 기도하러 제자들과 같이 있었으나 제자들에게서 조금 떨어지는 곳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서 제자들과 조금 거리를 두신 채로 기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도 주님은 전혀 주께서 그 같은 일을 행하시고 나서 그것을 이슈로 삼아서 자신을 드러내시거나 자신이 행하신 일을 거듭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조용히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랑할 만한 일이 있고 무엇인가 드러나기를 원할 때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것을 광고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과 달리 주께서 놀라운 이적을 친히 행하셨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연회 때처럼 몰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공생애를 지나가시는 동안 모든 사역의 순간마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보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아버지를 찾으시고 그 앞에서 기도하시던 이런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자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신자라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24시간의 시간 중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처럼 무릎을 조아리고 가슴을 하나님 앞에 열어젖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성도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하시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것은 오병이어를 경험한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그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는 이 질문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18절과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다. 그가 따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물으셨다. 말씀하시기를 그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러나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나 다른 자들은 엘리야라고. 그러나 다른 자들은 옛날에 어떤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몰라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결국 제자들에게 그 다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먼저 던지신 것뿐이었습니다. 이미 9장에 헤롯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의 소문에 대해서 밝혔듯이 주님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는 이런 평을 사람들로부터 듣고 계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이런 것들과 거리가 먼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다수의 무리들의 생각이 사실은 궁금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주님이 다 알고 계셨던 내용이죠. 물론 제자들의 생각조차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이제 동일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심으로 그들에게 어떤 부분을 주님이 교훈하고자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을 다시 보면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엄격하게 금하여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재차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물으신 것은
그 많은 무리들의 주님에 대한 평가, 그 대답이 틀렸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무리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는 그래서 그럼 너희들은, 제자들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더 알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의 현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서 행해야 될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그 제자들이 깨달아 알기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주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도 사람들의 모든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오신 왕도 아니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때 그들의 그런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추정하고 있는 이 주님을 제자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구원이 뭔지, 그리고 진정한 성경의 말씀은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것을 제대로 아는 분은 그리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빚어지는 모든 신앙의 이 모순과 갈등, 불일치, 여러 모순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정확히 말씀드려서 모르기 때문이다.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놓고도 여전히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본질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갈지자처럼 왔다 갔다 배회하고 방황하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하나님도 그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늘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늘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편치 않으셨겠지만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부단히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완수해 나아가시던 주님도 지극히 고독한 시간을 그분이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느낀 고독은 인간이 느낀 그것과 달리, 왜냐하면 그것을 모르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그럴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전혀 주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그런 환경 속에 주님이 메시아의 그 대속하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철저한 무지 속에 인간은 늘 머물러 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성경이 기록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과거에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무죄했다고 치지만 지금은 성경이 활자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않아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자, 그래서 주님이 많은 무리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는 내가 알겠는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핵심은 뭡니까? 다 필요 없고 다른 저 세상에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짓거리든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관심을 두시는 부분이 아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이거죠. 오늘도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너는 나를 누구로 여기고 있는 것이냐.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두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해석하려고 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도 다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을 하죠. 입맛대로 자기들이 보고 싶은 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으로만 믿고 따르는 이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흘러넘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 보이신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자기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누구도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임을 올바로 아는 이가 많지 않았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라는 거죠.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하셨어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이가 많지 않았다면, 이렇게 신구약의 성경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시를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해도 여전히 그분을 메시아로 구주로 믿으려고 하는 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주님의 질문은 다른 이들은 모두 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자기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왕이 되기를 그렇게 여기고 바라고 있었던 자들인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보고 들은 말을 통해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걸 제자들에게 묻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누구라고 여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냐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은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바를 아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해도 멍한 생각으로 들은 말씀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들은 말씀이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고 또 그걸 원해서 교회에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숱한 세월이 흘러간다? 그건 불신이에요. 불신. 신앙이 아니라 불신이라고요. 신앙은 아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인간의 존재를, 그 전적 타락과 부패를, 그리고 구속을,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을, 영생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신앙의 긴 여정에 그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의미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결국 올바른 믿음의 길을, 신앙의 정도를 걸어갈 수 없습니다. 가기는 가는데 방황하고 배회하면서 숱한 곁길로 빠지고 넘어지면서 먼 길을 그렇게 돌아가게 되죠. 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계속 다람쥐가 쳇바퀴를 계속 굴리는 것처럼 제자리에서 이렇게 공회전하는 뭔가 교회는 오래 다녔고 설교도 숱하게 들었는데 전혀 내 인생이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계속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공회전하고 있는, 그리고 거듭 계속되는 고난에서 머물 수밖에 없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질문은 주님의 제자들이 다른 많은 무리들과 달리 이 같은 주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주님이 누구다라고 정확히 알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처럼 그들이 주님을 올바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질문이었다 이거죠.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른 걸 원하는 게, 나한테 갖다 바쳐라, 너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모든 걸 갖다 바쳐,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딱 하나를 원하신다.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마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경을 잘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였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그 메시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게 뭐였냔 말이에요. 엄청난 헌금을 드리는 걸 원하셨어요? 예배당 짓는 걸 원하셨냐고요, 우리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평생에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인 거죠. 어떤 인생의 어떤 고비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 설 때마다 그 상황,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왜? 무엇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뭘 나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건가? 항상 우리의 생각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제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낫게 해주고 어떻게 빨리빨리 이 문제가 하나님 부디 빨리 그게 초점이 아니고요. 주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있는가? 우리에게 신앙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고 진리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해야 될 주제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름 부은 자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뜻을 성취할 그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베드로가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옮긴 복음서 기자들의 표현에 다수의 차이는 있는데 동일한 내용이에요. 모두.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묘사해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예언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인물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 모든 의미를 거기에 다 포함시킨 거죠. 자, 이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너무 기쁘셔서 마태복음에는 보면 베드로를 극찬하시죠. 응? 베드로를 극히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운다. 넌 반석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대속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정확히 아는 자, 그리고 날마다 그 앞으로 나아가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결코 경박한 믿음으로 혹은 여전히 율법적인 정죄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그 십자가 아래서 누리게 되는 모든 평화와 기쁨과 위로와 그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언제나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진지하고 열정적인 삶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아는 자로서의 거룩하고 성별된 삶,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 진리에 대해서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특권을,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듣고자 하시는 고백을 듣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칭찬하시는 말씀도 나오지만 여기 누가복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21절에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엄중하게 금하여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왜 모범 해답과도 같은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엄하게 부탁하시면서 칭찬도 하셨지만 누가복음엔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략하고 곧바로 이 말씀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왜 엄하게 부탁하시면서 아무에게도 그런데 이걸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죠. 왜?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그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계속 그들 속에서 고조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답은 이건데 이 정답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과는 너무나 큰 이 온도 차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베드로의 고백은 다수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것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 이런 고백을 어디서든지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요? 제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비난을 받게 되는, 무슨 미친 소리야? 예수는 우리의 왕이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로마와 맞서 싸워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닥쳐,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예수의 제자들은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문제는 그 고백이 불러올 파장과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단 말이죠. 머리로는 주님이 누군지 그동안에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제자들이 그 정도의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런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지만 그래도 예수의 제자들이 입술로 주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시다, 이 정도 고백은 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머리로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들에게 돌아올 그 후폭풍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그걸 전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고백을 감추고 있어라, 침묵하고 있어라. 지금 그걸 말할 때가 아니다. 그 말이 정답이었지만 이것을 모두가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들만 알고 있어, 일체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발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때로는 가장 올바른 것도 그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가장 바르다고 외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르다고 외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더 모든 국민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제자들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준비되지 않은 대중들에게 함부로 그것을 알리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국 보십시오. 결국 예수가 그들이 바랐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고 대중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을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저놈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를 받아먹던 그들이 예수가 우리의 육신의 피로를 채워줄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바나바를 놔주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렸잖아요.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전혀. 베드로의 고백은 합당한 것이었으나 그 고백을 감당할 믿음도 삶도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엄히 말씀하시면서 아직은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낼 때가 아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조용히 하고 있어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성도 여러분, 고백과 삶은 다른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고백을 위해 아직 대가를 지불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다려야 합니다. 그 고백을 삶으로 지켜낼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까지 기다리고 준비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제자들에게 바로 그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남겨진 삶의 과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 이제 그리스도인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나에게 남겨진 삶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삶이 뭔지를 보여주마. 주님이 그걸 밝히십니다.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많은 것들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많은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어 당시의 모든 종교적 기득 세력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까지 주님이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버림받으여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무엇을 시험하다, 검토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당시 유대의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면밀히 검토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속단하거나 그냥 무작정 무지 속에 배척한 게 아니라 그들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모든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구약적 예언을 다 살피고 철저하게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겠어요?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를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묵살을 한 거죠.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이며 이 범상치 않은 일이며 구약의 예언이며 이사야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단 말이죠. 다 검토를 해보니까 충분히 그가 그리스도인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부정한 겁니다. 그럼 뭐죠? 성령을 회방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데도 인정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그들이 거부를 한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음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자신이 그렇게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3일에 부활하게 되신다는 엄청난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충격을 받았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베드로가 또 나서서 주여 그래야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가고자 하시는 길을 가로막으려고 하죠. 방금 전에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이번에는 엄청난 꾸중을 주님 앞에 듣지 않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제자들은 처음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이신 메시아께서 그래?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믿는 것이냐?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들어야 된다. 나는 모든 박해와 핍박을 받을 것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는 죽임을 당한다. 그들에게 철저하게 정죄를 당하고 나는 죽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말들이 제자들이 쉽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주님을 알고 믿는다고 해서 모든 진리를 즉시 완전히 다 받아들이고 다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진리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몇 년 만에 그걸 다 알아가지고 우리가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게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하게 예수의 제자들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남은 생애와 주님이 걸어가시들 사명의 길은 제자들이 전혀 생각한 바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받아들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유대인의 왕이 되셔야 될 분이? 성도 여러분, 주를 믿어도 진리를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거나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진리를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야 되는 거죠. 모든 오류와 무지가 퇴치되고 진리 안에서 정확하고 바른 진리를 복음을 깨달으면서 점점 더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죠. 변화되어 가는 거죠. 변화되어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자기가 해체되고 진리를 듣고 깨닫게 되면서 점점 더 순종하고 자기를 죽이고 복종하는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로서 이제 남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도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23절에. 그리고 그가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기 원하면 그는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그는 날마다 그의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그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정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인한다라는 원문에 아른네오마이라는 단어는 물건이나 사람을 인정하는 것을 뜻하는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걸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부정한다는 것은 있는데 이걸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즉 자기가 존재함을 자기 부인이니까 그 거부하고 부정하는 건데 그 거부하고 부정하는 거의 대상이 뭐냐? 나란 말이에요. 나. 그러니까 나의 존재함을 잊어버림을 의미하는 것이니 뭘 잊어버려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감정, 자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즉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그 자기를 모두 부정하라는 거예요. 거부하라는 거예요. 내가 틀리고 항상 하나님이 옳으시다 라는 자세를 견지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결코 옳지 않으며 오직 진리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가 내 힘과 지식과 내 의지로 내 인생을 지탱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분이 지도해 주심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에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지체 사랑의 대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신앙은 바로 이 계명에 순종하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분쇄하고 자기를 자기에게 익숙한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을 뜻한다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두려워했어요. 뒤로 물러났어요. 그들은 십자가가 두려웠어요.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들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던 자기의 존재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오자 완전히 그들을 새롭게 하고 성령이 그들을 붙잡으실 때 어떤 자들이 됐죠? 비로소 그들은 자기들을 부인하고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기쁨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 생명까지 버리는 자리로 제자들이 나아가죠. 자기 부인이 농담입니까? 자기 부인이 옵션입니까? 할 수 있으면 자기 부인 해보고 뭐 안 돼도 상관없고 뭐 안 돼도 천국 가는 큰 문제 없고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은 하고 안 되는 사람은 관두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려는 마음을 봅니다. 내가 싫으면 어떤 것도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옹졸한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그 나를 포기하는 것인데 나의 호불호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호불호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 뜻에 순복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뭡니까? 죄수가 그 당시에 사형수,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형수가 자기가 매달리게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그걸 의미한단 말이죠. 십자가를 지라 그랬으니까 바로 자기 부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가 사람들에게 받으셔야만 했던 그 모든 배척과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복종하고 세상을 거부하는 일로 인해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신 주님처럼, 주님이 당하신 그대로 우리도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그런 비난과 조롱과 핍박을,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는 그것을 피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지 않는 신앙의 길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핍박받지 않고 희생당하지 않고 조롱당하지 않으면서 세상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가는 믿음의 길이 있어요? 그런 길이 있어요? 이것은 단회적이거나 한시적인 게 아니라 일관되는 거, 지속되는 거. 이 땅을 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의미는 주님을 닮은 삶으로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원하신다, 그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이 그냥 뭐 복에 겨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주를 따라가는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인생 속에서 주님처럼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십자가를 지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그것이 인생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 자기를 부인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자존심을 살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십자가를 때려치우고, 그저 편안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형통한 그 길을 가려고 하죠. 그러니 그게 구원받은 신자의 길입니까? 신자의 길 아니에요. 그 길은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 길은 성경이 말씀하는 좁은 길이야, 좁은 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예수 믿으셨다면 엉터리로 지금까지 믿으신 잘못된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주님 자신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와 성도는 계속 핍박받고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하고, 응?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주님을 안 따라가려고 하면 이 반대로 가면 되죠. 그냥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재밌게, 신바람 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그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고요. 나를 따라가는 길이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복음이 뭘 말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 이상한 삶이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어떤 곳에서든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신다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뒤를 올바로 쫓아가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일이 바로 오늘도 신앙 때문에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우겨싸매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런 거라는 거죠.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그 불이익을 피하지도 말고 그 모든 것을 정면으로 맞서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기 원하신다고 누가? 제자들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지우면 참 편하겠는데, 지우개로 이 부분만 이렇게 지워버리고 이렇게 도려내면 참 좋겠는데, 그 길에서 주님은 그들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이 그들을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자기에게 남겨진 고난과 그리고 그 주님을 쫓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품어야 될 제자로서의 궁극의 마음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길에서 벗어난 주를 쫓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그 길은 가짜다. 이 길에서 벗어나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의 고집과 주장을 버리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어떤 고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는 일들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주님의 뒤를 쫓는다고 할 때 그는 결코 자기는 그러고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교인들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결코 자기를 부인하는 일도 십자가를 지는 일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단언하건대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자기가 싫은 것은 언제나 분명히 싫다는 표현을 하고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단호히 거부하고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믿는 그러나 진리에서 벗어나고 계명을 어기고 있는 그 삶을 고집스럽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모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오만한 자아가 깨어지고 참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어느 시점에 배도하게 되든지 그들의 길은 그렇게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깨닫고 다 깨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배도하든지 결국은 그 외에는 없어요. 주님은 주님을 알기를 원하셨고 주님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실패했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강력하게 그들을 붙잡으실 때 그들은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모두 다 예외 없이 걸어갔습니다. 성령께서 부디 우리를 성경이 말씀하는 그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디 이 믿음으로 주를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거든요. 여전히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깨달아야 할 진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고 이해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자원하여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